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레미야 선지자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듯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능력 주시어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온 성도님들 말씀의 힘을 얻어 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오니 주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2장 7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2장 7절서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지금은 프로야구 시즌이라 많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관중으로 경기 시합을 하니까 조금 재미는 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시합을 하게 하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을 통하여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중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 프로야구 해설을 잘하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해설을 들으면은 모든 경기를 그분의 분석에 따라서 시합에 임하면은 다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꼴찌팀이 그렇게 해설을 잘하던 명해설가를 그 팀의 감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하면서 해설을 해주셨던 그분이 감독이 되자 그분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연패에 빠져가지고 한 시즌도 맞추지 못하고 중도에 감독을 사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여서 내 문제가 되다 보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또 요즘 시체말로 내노란불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을 그 자리에 책임의 자리에 올려주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을 양산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이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행인이 이 마을에 들려서 부잣집을 들리게 되니까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의 양이나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그것을 죽여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고약한 사람이라 이런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텐데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또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4배로나 갚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참으로 현명한 왕이고 사리가 분명한 분별력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나의 입장과 남의 입장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이유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일어난 다른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삼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먼저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사울 왕의 쫓김에서 너를 보호해 주고 더 나가서 내 주인의 집인 사울 왕을 위해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집까지도 너에게 주었다. 이런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두었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아내들을 취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많은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이 부분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내가 많은 것이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내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어떠한 아내들이 있습니까? 사울 왕의 딸 되는 미갈을 제외하고서도 그가 도망 다닐 때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의 어머니 되는 마아가도 아내고 핫깃 또 아비달 에글라까지 헤브론에서만 아내로 얻은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밧세바까지 하게 되면 미가를 포함하면 8명,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해도 8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까지 너를 삼아주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주었을 것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넘쳐가지고 급기야 어떠한 죄를 저질릅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더하게 되니까 남의 아내까지 빼앗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죄의 죄를 더하니까 결국은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죄를 저질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좀 욕심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재물의 욕심에 빠지면 한도 끝이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권력의 욕심을 잡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멈추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서만 멈췄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죄에 죄를 더하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에 거쳐, 또 아바돈도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수호를 그래서 음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한 말 듣지 아니하는 욕심이 흔히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한 지적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칭함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책망받은 이 부분은 너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라고 다윗이 책망을 받았는데, 실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연속은 업신여김 당한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한 아들들 장남부터 다 모았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은 산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제들도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형제들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그 전장터에 갔을 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너같이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가 왜 전장터에 나왔느냐? 형들이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을 때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때 미갈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춤을 추면 됩니까? 바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것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 업신여김 받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왕으로 세워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그 업신여긴 게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도 부족해서 그 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 소환합니다. 우리아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아 장군 적진으로 홀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듯이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을 어찌하여 만홀히 여기느냐? 너가 그렇게 한다고 완전 범죄가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모를 줄 아느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속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만들면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가정생활 잘하고 내가 이 정도로 사회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속이지 않는지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진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 진단이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도 싶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꿔 말하면 내 신앙의 열매, 내 생활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고
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했는가? 열매가 없으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고 내 스스로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면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라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 사회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라면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셔서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들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개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잘못 인정하기가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잘못 인정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을 때 낯은 뜨거워지지만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혼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라 지적하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 인간 최초의 인간들부터 변명을 잘하기 때문에 그 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회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정도만 변명해도 조금 봐줄만 한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이 변명한 것은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 이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변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그랬더니 뱀이 꿰어서 내가 그 꿰임에 넘어갔습니다.
책임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DNA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DNA가 이때라고 핑계대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아니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의 이 회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내가 죄를 저질렀노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횡행하게 된 것도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못 다스린 우리의 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비난하는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윗 왕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하실 말미암아 다윗 왕처럼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2.5단계로 상향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달리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 듣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욕심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회개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 다윗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강권적 사랑하심을 통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살면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모든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보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옵시고 온 국민들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제어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이러한 분들 다 되셔서 당신의 그 일아 칭함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킵니다. 비록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제 지하 4층부터 2층까지 다 골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하 1층 작업 완료할 텐데 잘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진출입로 7m 이상의 도로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전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작업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민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 공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을 통하여서 이번 화요일 9월 1일 영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루만큼이라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좀 더 방역을 강화합니다. 방역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상향되어서 10인 이하 예배 모임이 제한되어서 영상 예배 인원도 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교회가 이것이 해제되게 될 때는 홈페이지와 함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전체 문자가 가게 되면 그거를 보시고 확인하셔서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 공모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모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